시편 2편, 3편, 3편, 4편 말씀을 우리가 같이 이제 읽겠는데요. 특별히 그냥 이렇게 3편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3편만. 자, 우리 3편 그 위에 표제, 그러니까 시편의 제목을 이제 배경이 되는 제목을 같이 우리 한번 이제 보겠습니다. 우리 한번 읽고 한 절씩 저랑 교독을 읽으면 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다윗이 그의 아들 압살롬을 피할 때에 지은 시. 야훼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으니이다. 야훼여, 주는 나의 방패시요 나의 영광이시요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이시니이다.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야훼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야훼여, 일어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께서 나의 모든 원수의 뺨을 찌시며 악인의 일을 꺾으셨나이다. 아멘. 이제 오늘 읽은 이 시편 3편 말씀은 이제 그 우리 시편에서 분류를 하다 보면 뭐 제왕식, 왕을 칭송하고 왕이 그런 왕자에 오르는 이제 그런 소위 말하는 제왕 의식, 이런 그런 제왕시로 분류가 되는 게 있고요. 뭐 감사시 같은 또 찬송시 이런 부분이 있고, 근데 시편의 많은 부분이 오늘 이 시편 3편, 4편 이렇게 쭉 이어지는 탄원시라고 합니다. 탄원시 내지는 탄식시. 그러니까 탄식으로 기도하는, 그러니까 탄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노래 부르는.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뭐 기도나 노래나 그게 똑같은 거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시조 외우듯이 기도하면서 노래하는 이제 이런 것들. 그리고 우리 이렇게 미국이나 이런 사람들 말을 이렇게 보면은, 또 어르신들도 보면은 이분이 뭐 찬송가를 부르시는 건지 이렇게 하고 노래를 부르시는 건지 아니면 기도하시는 건지 모를 정도로 이게 음률이 있잖아요. 음률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런 기도의 음률이 있었습니다. 이런 주로 이 탄식이나 이런 노래나 이런 것이 같은, 탄식이 노래로 지어지고 노래가 또 기도로 이어지는 이런 부분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떤 예배 스타일, 기도 스타일이었던 것 같아요. 이제 그런 것 가운데 이 시편에 아주 많은 장르가 뭐냐면 이 탄식시입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괴로움과 누구에게 말할 수 없는 이런 처지를 하나님께 고백하고 하나님께 탄원하고 울부짖고 노래하는 이런 시들이 이 탄식시입니다. 그래서 이 시편에서 이 3편은 의미가 있는 것이 뭐냐면 이 탄식시의 시작입니다. 그러니까 이 시편 3편이 모든 탄식의 효시가 되는 어떤 그런 탄식이라는 거죠. 그래서 의미가 있고, 이 시편 3편은 탄식의 우두머리, 탄식의 시작이기 때문에 사실 가장 극심한 탄식을 노래하는 시가 이 시편 3편입니다. 우리 시편 2편에 보면요, 여러분 시편 2편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6절에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하나님이 왕을 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운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 역사상 거룩한 산 시온에 최초로 세운 왕이 있죠. 누구죠? 다윗 왕이죠. 다윗이 여부스라고 하는 시온 산성을 가서 빼앗고 다윗성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시온산, 이 예루살렘이 시온산인데요, 이 예루살렘을 최초로 빼앗고 이스라엘 역사상 최초의 왕이 되었던 사람이 다윗이고요, 이스라엘 역사상 최초이면서 가장 넓은 영토를 가졌던 소위 그 폐하의 수준, 황제의 수준의 어떤 제국을 이루었던 왕이 다윗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시온산에 세운 이 2편에 있는 이 왕은 열왕의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이 왕한테 잘 보여야 됐어요. 그래서 그 왕에게 입맞춰라. 너희들이 살아남기 위해서는 이 왕에게 입맞춰라 라고 시편 2편에 말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 왕에 대해서는 너는 내게 구하라. 너는 내 아들이고 내 열방을 유업으로 주겠다. 이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열왕의 왕에 대한 이런 약속을 지금 하나님께서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왕이, 이 시온산에 세운 이 왕이 3장에 보니까 어떻게 돼요? 아들에게 쫓겨서 시온산에서 도망가고 있는, 시온산에서 울면서 내려가고 있는 그 인생의 모든 것이 이쯤 되면 하강이죠. 아들에게 쫓겨서 시온산에서 도망가는 이 왕이 무슨 소망이 있겠습니까? 인생에 무슨 낙이 있고요, 인생에 무슨 즐거움이 있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인생의 고난 중에 가장 큰 고난은 뭐냐면 아들에게 쫓겨서 도망가는 고난. 도망가는 이 고난이 가장 큰 고난. 이 극심한, 여러분과 저는 아직 그런 고난은 아직 겪진 않았죠. 아들이 말 안 듣는다 이런 정도의 고난은 겪죠. 그런데 아들이 아버지를 죽이고 아버지의 자리를 찬탈하려는 그 음모의 대장이 되어서 그 아들이 지금 아버지가 아들의 낯을 피해서 그 시온산을 지나서 넘어서 그 밑으로 내려가는 요단강을 건너서 거꾸로 도망가는 이 노정 가운데 지은 시가 바로 이 시편 3편입니다. 그래서 이 시편 3편은 인간이 겪는 고난 중에 가장 큰 고난을 노래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 시편 3편은 바로 우리 주 예수님께서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않는, 자기 아들들이 영접지 않고 심지어는 그 백성이 이 왕이요 진정한 아버지이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시는 바로 그 사건을 우리가 능히 연결짓고 연상할 수 있는 시편이 3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인간이 당하는 인간사 모든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 사실 여러분, 이 고난의 현장 가운데 그리스도의 고난,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우리에게 가까운 겁니다. 우리가 당하는, 인간이 겪는 많은 고난, 그 고난이 사실 이 시편 3편에 있는 이 다윗이나 예수님께서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않고 그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라고 그를 죽기까지 예수님을 죽인, 그리고 그 제자들이 다 버리고 떠난 이런 고난과 비교할 수 없는, 우리가 겪고 있는 그거보다 좀 작은 고난, 우리 개인에게는 막심한데 사실은 그 작은 고난을 가지고 여러분과 저도 시편 3편처럼 주님께 기도할 수 있고, 시편 3편처럼 주님께 노래할 수 있고, 우리 시편의 이런 탄식처럼 주님께 탄식할 수 있고, 우리 고난을 가지고 시편 3편처럼 주님의 도우심을 기대하고 바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편 3편의 결론이 무엇입니까?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야훼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주님이 나를 붙드심이로다. 4절, 내가 나의 목소리로 야훼께 부르짖으리니 그의 성산에서 응답하시는도다. 그 결과는 뭐냐면 모든 원수의 뺨을 치시리로다. 우리가 이 다윗이 겪고 있는 이 극심한 이 고난의 우두머리 중에 우두머리죠. 그 아주 최고봉의 이 고난, 이런 고난과 비슷하거나 이보다 못한 고난을 겪고 있는 우리도 오늘 이 시편 3편으로 나아가서 시편 3편의 고백처럼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고, 하나님께 노래할 수 있고, 하나님께 탄식할 때 하나님께서 그 성산에서 응답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성산에서 나의 목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내 마음도 오늘 이 다윗의 마음처럼 편안하게 하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시편을 사실은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시편을 나의 노래가 되어서 우리가 시편처럼 우리도 고난의 때, 어려움의 때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탄식하고, 우리도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고, 우리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우리도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노래할 수 있는 그런 모든 믿음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왕이 감난산을 넘어서 이제 이 시온산 밑으로 내려갈 때 이
왕이 이 겪었던 이 고난을 이렇게 시작하죠. 야훼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으니이다.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그렇죠. 뭐 그 아들이 그 아버지를 대적할 정도까지 갔으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다윗을 칭송하고 헤일 킹 오브 킹 부르짖던 그 사람들이요, 호산나 외치던 사람들이 다 다윗이 대적이 되고 다윗의 아들을 따르고 아들과 함께 반역을 일으켜서 그 아버지 그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우신 이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오는 이런 상황에 그거보다 더 많은 대적이 어찌 더 필요합니까? 이 참담한 심령을 다윗은 내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로 시작합니다. 내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여러분 한번 우리는 이렇게 한번 노래해 볼 수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내 문제가 어찌 그리 많은지, 하나님, 내 어려운 일이 고난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하나님, 말 안 듣는 자식들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하나님, 사건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여러분, 사실 제가 목사하면서요, 그 전화가 이렇게 탁 오면 막 철렁합니다. 철렁해요. 전화가 오면은. 그래가지고 이게 어이구 뭐 이게 왜냐면 사람들 왜 무슨 문제야? 또 어떤 문제야? 이런 느낌이 막 드는 거예요. 이게 가슴이 진짜 뭐 어떨 때 이렇게 철렁 내려앉습니다. 그래서 야, 참 우리가 삶이 다 그렇구나. 목회 현장이라는 것이 다 문제의 연속이고 뭐 그런 것들을 아주 이렇게 뼈저리게 깨닫는데, 하나님, 문제가 어찌 그리 많은지요. 때로는 우리가요, 문제들이 그냥 이렇게 패키지와 시리즈로 와요. 한번 오면 그냥 하나만 오는 게 아니고 패키지와 시리즈로 와가지고 다윗처럼 이 시온산을 내려가는 상황이 오게 된다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그 시온산,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에 그 올라가는 그 길을 김우현 감독이 이렇게 쭉 그 촬영한 것을 이렇게 좀 유튜브에 이렇게 그런 것들이 나오더라고요. 이렇게 보니까 그 꽤 높은 산입니다. 이 예루살렘이요. 물론 이제 도로가 이렇게 쫙그 뚫려가지고 뭐 이렇게 쉽게 갈 수 있지만 옛날에 그 거기로 올라가려면 바가라고 하는 골짜기, 눈물 골짜기라고도 하고 샘 골짜기라. 그러니까 그만큼 어려운 골짜기면서 끊임없이 365일 흐르는 샘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진짜 그 속에서 터져 나와서 흐르는 샘이 있잖아요. 이제 그건 뭐 빗물 때문에 흐르는 게 아니고 그런 샘이 이렇게 쫙 흘러내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께서 그 모세에게 신명기에 모세가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가려고 하는 그 산은 속에서 분천이 흐르는 산이다. 그러니까 스스로 샘이 흘러내리는 그런 땅이다라고 하는 것이 이게 실제더라고요. 예루살렘만 해도 이제 그리고 그 옆에는 산 낭떠러지가 있는데 이것이 바로 어디냐면 그런 그 소위 말하는 아사셀 양을 밀쳐서 죽이는 그런 또 데가 있고 이 그 한번 성지순례 이렇게 가면 아주 좀 리얼할 것 같습니다. 우리 이제 성도님들 몇 분이 한번 이렇게 성지순례로 좀 갔으면 좋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저도 제가 좀 그런 마음 사실 있거든요. 그래서 정말 이스라엘과 역사와 히브리어와 아주 그 전문가 한 분을 안내를 받아서 다른 데 가지 말고 이스라엘 땅만 이렇게 돌면은 굉장히 성경이 있게 라이브하게 우리에게 생생하게 다가올 걸로 이렇게 생각하는데, 뭐 그랬더니 이제 우리 목사님들이 지금 이제 지방의 총무님이 또 문자가 왔더라고. 이렇게 지방에서 반 되고 반은 이제 개인이 되는데 24개월 동안 한 달에 7만 원씩 저축을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이렇게 지방에서 이제 함께 갔으면 좋겠다. 이제 희망하는 사람들이 15명이 넘으면 가는 걸로 하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하여튼 뭐 이제 한번 뭐 저 개인이든 하여튼 단체든, 근데 저는 사실 이렇게 지방의 목사님들하고 가는 것보다는 이제 성도님들 모시고 한번 꼭 이렇게
갔으면 좋겠습니다. 진짜 살아있는 교육이 되잖아요. 아주 탁월한 강사를 수소문하면 찾을 수 있어요. 아주 히브리어와 지명과 지명 하나하나가 뜻이 있어요. 뭐 놀라 자빠질 지경입니다. 얼마나 그 지명 안에 히브리어의 그 지명과 문자와 언어 속에 담긴 하나님의 구속사적인 하나님의 메시지를요 발견하는 것은 기절할 정도로 깊이 있는 뜻이 있어요. 조금 제가 이렇게 좀 찾아보고 알아보니까 너무 놀라운데, 그런 쪽에 전문가가 안내해 주시면 여러분 우리가 그냥 성경의 박사가 돼서 돌아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지방에는 2년 후에 간다니까 우리는 내년에 한번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소망을 가지고 우리도 뭐 얼마씩 좀 걷든가 한번 해가지고 그리고 좀 우리가 하여튼 그런 것들을 함께 해서 시간을 휴가를 꼭 같이 내가지고 그런 좋은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 시온산의 배경이 되는 이런 산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고난의 때에 이 다윗이 이런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가라고 하는 이런 극심한 탄식과 극심한 슬픔과 사실 이쯤 되면 이렇게 패닉에 빠지는 거예요. 공황에 빠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살 의욕을 잃어버리는 거죠. 이쯤 되면 뭐 살아서 무슨 기쁨이 있겠어요. 사는 유일한 목적은 뭐냐면 자기를 쫓는 종자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자들 때문에 사는 겁니다. 옛날 우리 부모님들이 그렇게 살았던 것처럼 극심한 가난 가운데 사실은 자녀들 때문에 산 거예요. 이런 이제 이 극심한 이 고난과 고통 속에서 근데 갑자기 반전이 3절부터 일어나는 거예요. 야훼여 주는 나의 방패여 나의 영광이시여 나의 머리를 드시고 내가 나의 목소리로 야훼께 부르짖니 그의 성산에서 응답하시고, 이런 어떤 하나님의 응답을 갑자기 어떤 영적인 반전이 와도 너무 빨리 와요. 탄식이 지금 어찌 그리 많고 대적이 많은가 1, 2절 해놓고 그냥 바로 상황이 분위기가 반전이 일어나는 거죠. 왜 이런 반전이 일어났을까라고 여러분 생각해 볼 때 우리가 한번 사무엘 하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이 정말 그 시온산에서 쫓겨서 이제 그 압살롬의 낯을 피해서 도망갈 때 그에게도 이런 반전이 일어나는 모습이 이 사무엘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믿기로는 이 시편은 바로 이 장면에서 쓰여졌던 시편이 바로 이 오늘 여러분과 제가 읽은 이 시편 3편입니다. 사무엘하 15장을 여러분 펴보시기를 바랍니다. 사무엘하 15장 15장 30절 말씀. 네, 30절 제가 읽겠습니다. 다윗이 감난산 길로 올라갈 때 그의 머리를 그가 가리고 맨발로 울며 가고 그와 함께 가는 모든 백성들도 각각 자기의 머리를 가리고 울며 올라가니라. 이 여러분 이 감난산 길로 올라갈 때 다윗이 맨발로 울고 가는, 여러분 이 감난산 길이 어떤 길이냐면 바로 지금 예루살렘 도성을 이렇게 빠져나가는 길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뭐 가보지 않아서는 잘 모르지만 예루살렘이 이렇게 분지같이 돼 있는 것 같아요. 산 봉우리들이 이렇게 쭉 있고 그 속에 이렇게 분지같이 이렇게 되어 있는 그곳에 성곽을 봉우리의 성곽을 쌓고 사는 데가 이렇게 예루살렘입니다. 그러니까 이 감난산 길로 올라갔다는 것은 뭐냐면 그 분지처럼 돼 있는 그 예루살렘을 빠져나갈 때 그 감난산이라는 그 언덕 위로 올라서 감난산으로 올라가서 거기 밑으로 이렇게 빠져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먼저 올라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빠져나가기 위해서 올라가는 그 언덕이 얼마나 피곤하고 얼마나 높았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영문 밖에서 시험을 고난을 당하신 걸 아시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것은 그 뭐 로마인들도 염치가 있는지 그 예루살렘 도성 안에서 예수님을 죽인 게 아니고 그거를 빠져나와서,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올라가셨어요. 그 십자가를 지고 올라가신 그
언덕길이 제가 믿기로는 이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영문 밖을 빠져나가는 몇 안 되는 길이 있겠죠. 그 길 위를 예수님께서 올라가셨고 다윗은 미리 올라간 거예요. 다윗이 미리 올라가면서 그가 머리를 가리우고 맨발로 울며 가고, 그러니까 신발을 그러니까 실성한 사람 같이 머리를 가리우고 맨발로 울고. 아마 이거 자녀들은 모를 거예요. 자녀들은 모르죠. 모르는 게 당연하죠. 이거는 아버지만, 부모만이 겪을 수 있는 그런 마음입니다. 자기 몸에서 낳은 자녀가 반항하고 배반하고 자기를 죽이려고 올 때 당연히 이런 모습이 나오죠. 머리를 가리우고 맨발로 울면서 실성한 사람처럼 그 길을 갈 때 모든 백성도 다 머리를 가리우고 울며 올라가는 이 통곡의 길, 이 바로 감난산 위로 올라가는 길이었습니다. 이 길을 올라갈 때 제가 볼 때는 이 시편 3편이 주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그러니까 다윗이 겪었던 모든 고난 중에 극심한 고난, 이 고난을 겪으면서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어찌 그리 내 고난이 이렇게 많습니까? 라고 자기 인생을 체념하고 한탄할 수밖에 없는 그 길을 이제 다윗이 올라가면서 뭐 울면서 이런 노래를 불렀는지 이런 고백을 심중히 했는지 하여튼 이러고 올라가는 거예요. 그런데 올라가다가 이제 사형 선고와 같은 말을 듣죠. 우리 31절에 보니까 압살롬과 함께 모반한 자들 가운데 아히도벨이 있나이다. 아히도벨이 있나이다. 그러니까 다윗의 모사 중에서 가장 뛰어났던, 다윗에게 늘 좋은 조언을 해서 늘 승리하게 만들었던 그가 베푼 모략이 하나님께서 물어받은 말씀과 거의 비슷한, 거의 방불한 그런 모사 아히도벨이 압살롬과 함께 있다는 이 이야기를 들을 때 이거는 이제 이 다윗의 인생에 실은 사형 선고와 같은, 그리고 이 아히도벨은 지금 다윗이 어떠한 모습으로 어떻게 그 감람산을 올라가고 이제 어떠한 상황에 다윗을 급습하면 다윗이 죽을지를 그는 훤히 꿰뚫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은 패닉 중에서 완전 공황이 와버린 거고, 아히도벨은요 그냥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앉아서 진짜 천리를 보는, 그냥 다 꿰뚫고 있습니다. 다윗의 상황을 뻔히 다 꿰뚫고 있고 일격을 가할 수 있는 딱 그 한 모략을 이제 압살롬에게 내놓죠. 이 상황이 지금 그 상황이에요. 완전히 이제 사형 선고를 받은 겁니다. 그나마 한 가지 희망까지 싹 없어지는 이 순간, 이 소리를 그 울면서 갈 때 그 상황에서 듣게 되는 거예요. 참 하나님이 때로는 사람을 다룰 때 이렇게 다루는 것 같아요. 인간이 참 힘들어하고 있으면 좀 하나님이 살짝 위로도 해주시고 그래야 되는데 딱 그냥 사형 선고와 같은 이야기를 듣습니다. 실제 병원에서 사형 선고를 듣는다든가, 뭐 암 진단을 받았다든가, 이런 경우들이 있어요. 안 그래도 힘들어서 죽겠는데 자녀 때문에 힘들고 남편 때문에 힘들고 여러 가지 뭐 먹고 사는 일 때문에 힘든 상황에 거기에다 여러분 암 진단까지 받으면 사람이 어찌 살 소망을 얻겠습니까? 근데 그때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 때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런 완전한 내 스스로 죽은 것 같은, 소망이 완전히 없어지는 것 같은 그런 소식을 들을 때가 있다. 흉한 소식이 우리에게 닥쳐올 때가 있다는 거죠. 지금 이 상황이 이랬습니다. 이거는 끝난 겁니다. 그래서 이 상황을 두고 시편 3편 2절에 보면 그를 저는 하나님께 도움을 못 받는다 하나이다. 그러니까 하나님도 버렸어. 하나님도 그냥 포기했어. 얘는 하나님도 끝났어라고 하는 이런 어떤 사형 선고와 같은,
사형 선고 중에 가장 큰 선고가 뭐냐면 하나님이 버리시는 것보다 더 큰 사형 선고가 없잖아요. 지금 이런 것을 지금 다윗이 받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3절부터 우리가 하나님은 나의 영광, 나의 머리 드시는 분이라고 하는 그런 고백을 지금 다윗이 합니다. 이런 고백이 왜 가능했는가라고 할 때 바로 그 순간에 우리 32절에 보니까 32절에 다윗이 하나님을 경배하는 마루턱에 이를 때에 아렉 사람 후세가 옷을 찌고 흙을 머리에 덮고 쓰고 다윗을 맞으러 온지라. 그러니까 이 상황의 정말 진정한 반전은 다윗이 결국은 감난산 꼭대기에 올라갔다는 겁니다. 감난산 꼭대기에 올라갔는데 그 감난산 꼭대기가 어떠한 곳이냐면 늘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들이 거기서 늘 기도하는 경배의 장소였다는 거예요. 그 경배하는 장소 꼭대기에 올라갔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장소도 중요해요. 장소도. 우리 옛날에 삼각산에 보면 늘 사람들이 진짜 밤새워서 기도했어요. 근데 이제 삼각산에 못 올라가게 하니까 이제 또 어디서 한다 그러더라? 그 청계산인가에서 또 기도한다 그러더라고. 어쨌든 우리 대한민국은 늘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런 성산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기름 부음을 주시고 능력을 주셔서 많은 목사님들 목회하다 지치고 힘들고 낙심하고 왜 나는 이렇게 머저리 같을까, 나는 능력이 없을까, 이런 한탄하는 분들이 그곳에서 40일씩 금식하고 기도하다가 능력받아서 쓰임받았던 곳이 이 삼각산이고요. 여러분, 조용기 목사님도 삼각산에서 기도하다가 방언받았어요. 최자실 목사님도 그렇고. 그러니까 그런 곳이 있다는 거죠. 이 감난산이 그런 곳이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예수님께서 감난산에서 밤을 새워서 기도할 때 나중에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흘려내리시고 천사들이 와서 돕는 모습을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여러분 결국은 여러분 인생의 소위 역전이라는 거, 인생의 여러분 이 사형 선고와 같은 곳에서도 한 가닥 우리가 희망을 가질 수 있는 것은 우리가 기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의 끈을 놓치지 않을 때 그 인생은 어느 날 기도의 향이 찬 그 경배하는 마루터 꼭대기에서 하나님의 응답으로 변화해서 우리에게 축복으로 돌파로 우리에게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어떠한 순간에도 이 다윗처럼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께 아뢰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께 노래하고 하나님께 부르짖기를 멈추지 말아야 되는 겁니다. 진짜 위기는 뭐냐면 우리의 기도가 끝날 때, 정말 기도하지 못할 때가 진짜 위기지, 기도하고 있는 상황 안에서는 위기가 아니라는 거죠. 인생 살면서 하나님이 이런 고난들이 있다는 거예요. 다윗도 이런 고난을 겪고 많은 사람들이 고난을, 아브라함도 겪고 이삭도 겪고 또 야곱도 겪고요. 이런 고난 가운데 정말 기도할 수 있는가? 그리고 기도의 끈이 끊어지지 않는가? 기도가 멈춰지지 않는가? 그래서 시편 3편에는 나의 성산에서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리라라고 말씀하고, 우리 시편 3편 내가 야훼께 부르짖으리니 그 성산에서 응답하시리이다 라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내가 나의 목소리로 야훼께 부르짖으리니 그의 성산에서 응답하시는도다. 바로 이 경배가 멈추지 않는 장소, 예배가 멈추지 않는 장소, 그런 장소는 뭔가 있긴, 진짜 이 장소도요 뭔가가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제가 미국에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마 좀 아시는 분은 아시고 이렇게 제가 말씀을 이제 주일날 이렇게 정식으로 이렇게 드릴 텐데 좀 기도하는 장소들을 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모라비안들이 이렇게 200년간 기도한 그런 장소, 또 24시간 지금 10여 년 이상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캔자스시티 이렇게 가서 이렇게 제가
이제 보니까 이제 목회 사역을 시작한 거는 20년, 교회를 개척한 지는 15년 이렇게 됐더라고요. 그래서 좀 다시 한번 새롭게 하고 마음도 영도 자세도 새롭게 할 그런 필요를 좀 많이 느낍니다. 그래서 그런 곳에 가서 많이 좀 기도하고 하나님 우리 한내순복음교회가 또 다음 나아가야 할 길이 무엇인가를 주님께 깊이 묻고 그리고 뭐 아는 사람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심심하기 때문에 기도밖에 할 게 없어요. 말도 안 통하고 그래서 그곳에서 이렇게 좀 기도를 많이 하고 우리 가족이 가서 그런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근데 정말 특히 모라비안 같은 이런 데는 뭐 정말 이렇게 기도하다 보면 막 천사가 나타나고 그런데요. 200년간 기도해서 그 간증들이 있어요. 간증들이 그곳에서 천사를 만나고 막 심지어는 막 천사가 기도하는 무리 가운데 나타났대요.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하고 있는데 다 볼 수 있게끔 막 천사가 나타나고 물론 우리가 예수님이 중요하지만 우리도 좀 그런 거 한번 해보면 좋을 것 같죠, 그죠? 뭐 무리 가운데 천사가 나타나고 막 메시지를 주고 그런 장소랍니다. 그렇게 아주 굉장히 좀 귀한 기도하는 장소. 하여튼 이 기도하는 장소가 귀한 장소예요. 하나님이 우리가 기도를 멈추지 않을 때 그 어느 꼭대기, 그 정점에서 주님은 나의 목소리를 들어주시고 내 상황을 통촉해 주시고 하나님이 반전을 주시고 뭔가 해결될 실마리를 주시고 다윗과 같은 경우는 후세가 나오고 후세가 결국은 아이도벨의 모략을 패하고 이제 이 패배를 반정케 하는데 쓰임받았던 인물이 이 후세입니다. 이 경배하는 그곳에서 만난 것이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이 도울 사람을 주시고요. 뭔가 피할 길을 열어주시고요. 하나님이 뭔가 새로운 길을 주시고요. 돌파의 문을 열어주시고요. 다 어느 곳에서 이루어지시냐면 경배하는 곳에서 이루어지더라는 거예요. 기도하는 곳에서 하더라는 거예요. 나의 성산에서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나의 성산이 어디입니까? 바로 기도하는 곳입니다. 기도의 동산이에요. 바로 기도의 동산에서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에서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때로는요 어렵고 힘들고 전혀 구원의 기미가 없어도 여러분 막 힘들고 쓰러지고 할 때 뭐 낙심하고 심지어는 불평하더라도 기도의 자리에서 하셔야 되는 하나님께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께 불평하고 하나님께 그냥 내 사정을 다 아뢰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원망과 불평이 제가 보니까 시편 봐도 다 원망과 불평이 많아요. 그래서 어떤 건 원망과 불평이고 어떤 거는 탄식과 탄원이냐 기도의 자리에서 원망과 불평하는 것은 그것은 탄식과 탄원이고 기도의 자리가 아닌 곳에서 원망과 불평하는 것은 원망과 불평하다가 뱀에게 물려서 죽는 것이고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원망과 불평하고 또 어렵고 힘들고 하소연하는 것도 어디서 하시면 되냐면 기도하는 곳에서 하나님께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이쁘게 보십니다. 그리고 내적 치유를 주셔요. 내적 치유. 내적 치유를 주셔서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기도가 아닌 곳에서 남편한테 하고 뭐 아내한테 하고 자녀들에게 하고 뭐 상황과 환경에게 하고 이러면 그거는 이제 원망과 불평이 되고 잘못하면 저주가 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의 자리에서 여러분의 가슴에 있는 것을 다 하나님께 쏟아 놓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것이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고 시편 3편 그 탄식 탄원의 자리에서 첫 번째 자리였다는 겁니다. 거기서 하나님 앞에 고백했습니다. 이런 승리를 이제 갑자기 이루어지는 이 반전을 이제 3편에서 주시죠. 그리고 나서 이제 4편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은 이 4편은요 이 정황상 이제 우리 뭐 이런 고백이 있습니다. 어떤 고백이냐면 인생들아 어느 때까지 나의 영광을 바꾸어 욕되게 하며 헛된 일을 좋아하고 거짓을 구하려는 것 야훼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러니까 이 시편 4편에 보면요 인간의 참소를 겪고 있는 한 인간이 지금 하나님께 아뢰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의 어떤 참소를 당하고 있는 지금 다윗이 그러니까 그 사정을 하나님께
고백하고 심지어는 그 사람한테 인생들아 어느 때까지 나의 영광을 받고 욕되게 하며 헛된 일을 좋아하고 거짓을 구하는가 라고 이렇게 사람에게도 선포합니다. 이 사람에게 선포할 수 있었던 것은 1절에 보니까 그가 먼저 하나님께 아뢰입니다. 하나님께 곤란 중에 부르짖고 하나님께 아뢰면서 그가 확신을 얻게 되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요, 끊임없이 사람의 어떤 참소를 겪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대체로 자기 자아 정체성, 이 자존감이 대체로 여러분 형성되는 게 누구를 통해서 형성되냐면 부모를 통해서 형성되죠. 그러니까 부모가 그 자녀에게 해준 말이 이 사람의 자녀의 이 자존감을 형성하는 거예요. 저는 제가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까지 제가 세상에서 제일 잘생긴 줄 알았어요. 왜냐면 우리 엄마가 맨날 막 잘생겼다 그래가지고 어느 날 거울을 보다 객관적으로 봐도 좀 잘생기긴 한 것 같은데 그렇게 세상에서 제일 잘생긴 것 같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객관적으로 제가 그 거울을 보면서 좀 객관적인 시각을 갖게 되었는데, 그래서 이 부모가 이렇게 늘 해준 이야기가 사실은 자녀들에게 무의식적으로나 의식적으로 영향을 미친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결혼하게 되면 배우자들의 하는 이야기들이 남편과 아내에게 영향을 미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존귀하게 가장 귀하게 창조하시고 우리 각 가정에 가장 귀한 선물로 주셨는데, 이 가장 귀한 선물, 가장 귀한 아내 남편을요 가장 그 영광을 못 알아보고 가장 참소하는 사람이 누구냐면 배우자가 되고 가장 가까운 사람이라는 거죠. 부모가 되고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할 일이 뭐냐면 하나님께 많이 기도하고 나서 혹시 누구를 참수하는 사람 있으면 인생들아, 인간아 어느 때까지 나의 영광을 받고 욕되게 하겠느냐, 나는 영광스러운 사람이다 라고 여러분 말해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이 우간다에 선교사로 가셨던 이 명동광 선교사님이 설교가 이렇게 생각이 나는 거예요. 이분이 이제 사모님하고 같이 우간다에 가셨는데 별로 이렇게 후원금을 못 받고 가셨다는 거예요. 제가 가보니까 이분이 가난의 영이 있으셨어요. 그래서 신학교 다닐 때도 우리 금정역이라는 게 있어요. 거기서 혹시 명동광 선교사님 아시는 분 있나요? 우리 옛날 초창기 왔던 분인데 아마 초창기 분들 빼고는 아마 잘 모르실 것 같은데, 이분이 금정역이라는 곳에 이렇게 한 세대 밑에서 호떡을 맨날 이렇게 호떡을 낮에는 호떡 이렇게 팔고 강의할 때 또 강의하고, 그러니까 뭐 어떻게 보면은 이렇게 성실하게 이렇게 한 부분도 있지만 또 어떻게 보면 좀 가난하신 거였죠. 그러니까 뭐 거기 가셔가지고도 성교비도 못 받고 막 가난하고 이러니까 여자들이 이렇게 먹을 게 없어지고 가난해지면 그 입이 가만히 있지 못해요, 여자들은. 그래서 막 참수하니까 선교사님이 막 엄청나게 기도했대요. 엄청나게 기도하고, 여보, 자기가 나를 그렇게 힘들게 하고 심지어 나를 이렇게 내 믿음을 이렇게 상하게 하고 이러면 여보, 하나님이 당신 심판할 수도 있어. 이러니까 사모님 이러더래요. 사모님 너무 힘들게 하고 너무 말로써 이렇게, 심지어는 부인들이 그럴 수 있잖아. 남편을 그래도 이게 하나님의 사람인데 전혀 존중함이 없고 이렇게 되면은 하나님이 당신을 심판할 수도 있어 이러면서 막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사모님이 어머 이러시더래요. 그런데 이분이 어쨌든 굉장히 나중에 아프리카에서 아주 막 부흥회도 하시고 아주 이렇게 지금은 이제 미국에 가 있어서 목회를 잘 하시는 걸로 이렇게 제가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여러분이 이 참소라는 것이 가장 가까운 곳에서 오는 거예요. 오늘 이 다윗은 이제 그 아들이 반역을 일으키고 다윗이 이제 인간들에게서 이게 참소를 당하고 있는데, 다윗은 특별히요 이 체험이 어디냐면 바로 16장에 나오는 이 시므이라고 하는 이 사울 족속의 신하가 이제 이 아무 힘없이 어렵게 고통 가운데 이제
앞길이 보장되지 않는 그 피난길을 가고 있는 다윗에게 그때 좀 위로도 해주고, 아이고 힘드시겠어요 하고 이렇게 뭐예요, 그 떡이라도 좀 갖다 주고, 다 그 사람들 나중에 다 복 받았어요. 잘 됐어요. 그런데 이 시므이는 그 힘들게 가고 있는 이 다윗을 향해서 저주를 퍼붓습니다. 저주를 퍼부을 때 다윗은 이 저주를 고스란히 받아들이면서 다윗이 뭐라고 얘기냐면, 내 아들까지 내 몸에서 난 내 아들 11절이 내 생명을 해하려 하거든 하물며 이 베냐민 사람이냐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당연한 거죠. 아들까지 아버지를 죽이려고 이러는데 하물며 이 베냐민 사람, 어떻게 보면 사울 왕국 때 떵떵거리며 살다가 다윗이 왕위를 차지하면서 몰락한 이 가문의 이 사람들이 다윗을 저주하는 것은 당연한 거죠. 그러면서 이때 사람의 참소를 당할 때 여러분 이 참소를 받는 다윗의 반응이라는 거죠. 다윗이 어떤 반응을 하냐면, 혹시 여호와께서 11절에 그가 저주하게 버려둬라, 냈더라, 그냥 냈더라. 혹시 여호와께서 나의 원통함을 감찰하시리니 오늘 그 저주 때문에 야훼께서 손으로 내게 갚아주시리라. 그러니까 너무 억울하게 이렇게 참소를 당하니까 지금 이 다윗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 그냥 놔둬라. 이 억울함을 보시고 내가 갚는 게 아니고 누가 갚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갚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이 모든 참소 가운데 다윗은 하나님께 달려갔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시편의 영성이 있어요. 이 시편의 영성은 우리의 모든 고난, 모든 참소, 모든 어려움 가운데 누구에게 달려간다는 겁니까? 하나님께 달려가는 겁니다. 내가 갚고 내가 욕을 받았으니까 대신 욕하고, 내가 오른편 뺨을 대시고 왼편까지 때려주고 하는 그런 게 아니고, 이 모든 참소와 억울한 일 가운데 하나님께 달려가는 이것이 시편 탄식 시의 모습이고, 그리고 시편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람들의 영성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바로 이런 사람들이 이 시편 3편 4편에 나오는 이런 구원을 노래할 수 있는, 하나님의 구원을 기대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내가 당하는 어려움, 참소, 이런 고통을 인간적으로 해결하는 이런 곳에는 구원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도 없어요. 함께 망하는 겁니다. 오늘 이 시편의 영성은 모든 탄식과 어찌 그리 고난이 많은지요, 어찌 그리 내 원수가 많은지요 하는 인간의 대적과 인간의 참소와 인간들의 이 고난을 그들은 뭐냐면 하나님께 갖고 나아갔다는 겁니다. 그냥 내버려두고 나는 하나님께 나아갈 거야. 하나님이 나를 신원해 주실 거야.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실 거야. 하나님이 내 원통함을 보고 있다면 하나님께서 갚아주실 거야. 하나님께서 내 기도의 끝자락에서, 내 울부짖음의 끝자락에서 하나님께서 들어주실 거야 라는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갔다는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 시편의 영성이고, 사실 오늘날 여러분과 저의 영성이 되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냥, 여러분, 우리는요 사실 우리가 상대하는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하나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불러주셔서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거고, 하나님이 불러주셔서 기도할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이 불러주셔서 새 생명 얻고, 전능하신 그 하나님께서 불러주셨고, 지금 이 길도 하나님께서 통과하게 하시기 때문에 이런 고난도 나에게 있는 것이고, 그래서 이 모든 고난 가운데 하나님께 부르짖고 외치고 기도하고, 오직 하나님께만 우리가 탄원하고 탄식하고, 심지어는 우리 마음속에는 불평과 아픔과 원망까지도 하나님께 고백하면 이거는 원망과 불평이 안 돼요. 하나님 없는 곳에서 사람에게 하면 이거는 원망과 불평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만 고백하고 하나님께만 우리가 내 사정을 아뢰일 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고,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을 의지하니까 하나님이 평안을 주시고, 하나님이 누워 평안히 자게도 하시고, 사랑하는 자에게 잠도 주시고, 하나님이 살 길도 열어주시더라는 거죠. 여러분은 어느 정점에 서 계십니까? 오늘 여러분이 다윗처럼 내 고난이 왜 이렇게 많고, 내 대적이 왜 이렇게 많고, 나의 가장 가까운 가족들, 친족들조차도 못 알아주고 나를 참수하고 내 영광을 변화해 욕되게 하고,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뜻을 하나도 알아주는 사람이 없고, 여러분 혹시 그런 상황 가운데 있습니까? 여러분 바로 그때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을 더 기도로서 주님께 나아가서 오늘 예배하는, 기도하는, 찬양하는 그 꼭대기에 설 때인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 바로 경배의 최고봉에 이른 사람들. 여기에서는요, 아무리 살 소망이 없고 헤어날 기미가 없을지라도 하나님은 바로 거기서 전혀 뜻하지 않고 예상치 않은 곳에서 구원의 길을 열어주시고, 나를 위해서 응답하시고, 나를 위하여서 신원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이 시편의 영성 가운데 여러분 우리가 나아가기 원합니다. 그래서 제가 하여튼 저에게 시간이 주어지는 데까지 시편을 한 장씩 지금 나가고 있어요. 제가 이렇게 시편 하면서 제가 은혜를 더 받습니다. 야, 이 시편이 참 놀라운 시편이구나. 이 시편을 나가고 있고, 여러분들도 뭐 지금 이제 마태복음도 읽고 여러분 다 읽고 계시는데, 많이 그런 하나님께 많이 기도하시고, 많이 하나님께 여러분의 속사정을 하나님께 고백하시고, 많이 여러분들이 힘든 거, 아픈 것들, 쓰러진 것들, 죽어가는 것들, 병든 것들, 고통스러운 관계들, 이런 것들을 다 하나님께 고백하시고, 기도의 최고봉에 서시는, 예배의 최고봉에 서셔서 경배하는 마루턱, 이게 꼭대기라는 뜻이거든요. 이 마루턱에서 하나님의 응답을, 그 성산에서 응답하시는 주님의 도우심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